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5주간에 걸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다루는 6번째 시간이며 오늘이 아마도 이 본문에 대해 전하는 마지막 시간이 될 듯합니다. 지난 5주간이라는 그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광야의 백성들은 누구이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누구인가? 막연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러한 우리들의 실존의 문제에 대해 쭉 생각해 봅니다. 모세오경이 기록된 때를 학자들은 대체로 주전 약 1400여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약 34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 팔레스타인 광야지대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다. 3400여 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매우 긴 시간에 해당합니다. 3400여 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긴 시간이며 그리고 그 3400년 전에 일어난 일, 그것도 우리 땅이 아닌 저 먼 땅 팔레스타인 한 이름 모를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과연 우리와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무 관련이 없는 듯 보입니다. 제가 지난 5주 동안 기울인 작업의 핵심은 그렇게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저 옛날, 저 먼 곳에서 벌어진 일이 결코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400여 년 전 광야에서 벌어진 일이 3400년이라는 긴 시간과 그리고 공간의 한계를 넘어 지금 2021년 이곳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어떻게 그 과거의 사건이 신자들과 연관을 맺고 있으며 현재까지 어떻게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과연 그럴까, 그것을 알아보자는 것이 작업의 핵심이었습니다. 3400년은 매우 긴 시간이고 또 저 땅 팔레스타인 광야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 저 옛날 저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와 무관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400년이라는 시간이 어제가 될 수 있고 팔레스타인 그 땅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한계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저 옛날 저곳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오늘날 여전히 우리와 연관시키시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사건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전달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400년 전에 그 광야의 사건을 과거사로 묻어두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지금 우리 손에 이 성경에 들려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400년이라는 긴 시간과 광야라는 공간의 한계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지언정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이 본문을 그리고 나아가 성경 전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늘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전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사건은 저들의 사건,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께서 이 사건을 이러한 시각으로 인식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것이 제가 전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단순한 과거의 역사 기록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으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저는 지난 5주간 동안 이 본문을 대했습니다. 저들의 문제들은 곧 우리들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지난 5주간 동안 과거와 현재와의 연결 작업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잊지 말라고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언약서인 언약의 법규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의 만찬을 베푸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법규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신 일이 우리와 무관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법규들을 주신 것은 곧 이 언약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언약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일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성만찬을 통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곧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임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모세의 이 당부, 즉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잊지 말라고 말하는 그의 간절한 당부와 그의 절규, 왜 그가 절규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의 탄성, 그의 눈물의 기도가 어찌 우리와 무관하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말했겠지만 이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향한 당부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당부와 간절함과 그의 탄성과 기도는 우리에게 향한 것입니다. 모세가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말하는 그 당부의 외침은 여전히 오늘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와 맺어진 이 언약의 사건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했던 모세의 당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보호하심을 특별히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어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부족했겠지만 이미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왔다면 우리는 우리의 애굽이라 할 수 있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의 세력을 애굽이라 표현한 것은 전혀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기록자들의 애굽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 애굽을 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같은 원리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애굽에 해당되는 사탄의 모든 세력을 치셨습니다. 그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셨듯 우리를 지금 현재도 그렇게 자기의 날개로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3400년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동일하신 것입니다.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셨다는 이 기록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의 기록이라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위해 당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를 세우셨다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셨을까? 우리에게도 그 옛날 모세와 같은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구원자를 제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중보자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중보자로 보내주셨듯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출애굽기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현재의 일들과 많이 겹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중보자로 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언약의 말씀을 또 주셨듯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듯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어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이 가나안 땅을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원리의 가르침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신 이 사건은 장차 우리에게 한 중보자께서 오실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중보자로 그리고 구원자로 세움을 받은 이 사건 또한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보화로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잘나고 뛰어나고 그들에게 보화적 가치가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못나고 추했고 얼마나 못나고 추했는지 지난주에 특별히 우상 송아지 사건과 연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끊임없이 반역했고 출발부터 잘못되었고 실패했지만 마치 오늘 우리도 그런 존재들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화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보화가 아니지만 보화로 여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무한하며 끝이 없는지 이 표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화로 선택하시고 보화처럼 여기신 이 사건 또한 우리와 직속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화로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시 동일하게 현재도 우리를 그분의 보화로 여기십니다.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라는 처형의 틀에서 죽도록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보화로 얻으시기 위하여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나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보화가 있다 한들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녀의 목숨을 내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화가 아무리 귀해도 자신의 그 자녀의 목숨보다 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고 쓸 때 처음에 아들의 목숨이라고 원고를 썼다가 혹도 그러면 아들이 딸보다 더 귀한가? 그렇게 성차별하신다는 생각 같아 자녀라고 원고를 바꿨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우리에게는 모두 차별 없이 똑같이 귀한 자녀들이고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그것은 보화 같지 않은 보화, 실제로는 길 위에 굴러다니는 다른 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돌, 그저 돌들 중 하나의 돌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 돌들을 보화로 여기시고 받아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화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러한 보화로 받으시기 위해 아들을 그 보화를 얻는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의 신비입니다. 말로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왜 그래야만 하셨을까? 왜 가치 없는 존재들 위해 이 무한한 가치를, 끝이 없는 가치를 내주셨을까? 희생시키셨을까? 상식과 논리로는 이해 안 되고 설명 안 됩니다. 아주 유치한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같으면 다이아몬드 내주고 돌덩이 받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그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가치 대 가치로 놓고 보면 가치와 가치가 상응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시장의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해 안 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논리, 그분의 심정, 그분의 시각으로 볼 수 있을 뿐이지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상식으로 십자가 사건은 납득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은 불에 타다가만 그슬린 나무 조각 같은 존재들입니다. 불에 타다가 그슬린 나무 토막 보셨습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까? 그냥 나무도 아니고 숲도 아니고 불타다가 타다만 나무 토막, 손에 검정이 묻을까봐 만지기도 싫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신들이 그런 존재들임을 인식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두 불에 타다가만 그슬린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불탄 나무 토막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보화일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보화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런 보화로 여기셨을까요? 우리를 그런 보화로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그런 희생을 치르신 것일까요? 제 말씀을 들으시면 혹시 저의 과장된 논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증거를 제시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보화를 얻으시기 위해 친히 보화의 희생이 되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진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들이 출애굽기 19장과 매우 유사하게 원리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비유를 잘 압니다. 한 진주 장사가 세상에 둘도 없는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화입니다. 그 진주를 얻기 위해 진주 장사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전부 팔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진주라는 보화를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그저 진주가 값 나간다는, 지금 보성 얘기하려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의도는 뭔가 다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다른 사람의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화가 담긴 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보화 저장수단이 많지 않아 사람들이 자신의 보화를 땅에 묻어두곤 했답니다. 요즘 같은 은행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나서 피해야 된다거나 또 당사자가 죽거나 하면 보화는 세상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런 보화를 한 농부가 발견한 것입니다. 이에 그 농부는 자신이 발견한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보화가 묻힌 땅을 샀고 마침내 보화를 얻었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주라는 보화, 농부가 발견한 보화, 이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주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보화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들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장차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죽음이 어떤 성격을 갖는가? 그것은 이 보화가 얻어지기 위해 얼마나 어마무시한 희생에 따라야 하는가를 이 진주장사와 농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주고 그 보화 하나를 얻듯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내가 보화를 얻을 것이다 라는 자기 죽음에 대한 암시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희생은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르셔야 할 하나님 그분의 희생입니다. 이 희생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화를 얻어들이기 위하여 자신이 이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깊은 뜻과 생각을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깨달았을까요? 진주장사가 모든 재산을 팔고 농부가 모든 재산을 판 것처럼 그렇게 굳이 그런 비유를 따라 제가 설명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 팔으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주시고 보화 하나를 얻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의 목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보화가 우리들입니다. 한 선지자는 불에 타다 남은 불탄 나무 조각이라고 했죠. 불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우리들입니다. 저 옛날 34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보화로 여기시고 선택하신 이 사건은 결코 그러기에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 이제 납득이 되시는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여 얻어진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귀한 그분의 보화들입니다. 물론 이 보화가 계속 어떤 그 보화의 가치로 남을 것인지, 그리고 이 보화가 세상에서 과연 그런 보화적 존재로서 그 존재감을 드러낼 것인지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 우리들의 몫이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둘도 없는 거룩하고 존귀한 보화라는 사실 자체에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어떤 곳에 처박혀 있어도 진흙 땅 속에 있어도 다이아몬드 자체의 가치는 변함이 없겠죠. 같은 원리로 우리의 존재 자체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화로서의 진귀한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려면, 즉 제대로 된 보화로 판정되고 그리고 그 가치를 구현하고 발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6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기록과도 매우 연관되어 있는 깊이 있는 구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화로서의 그 가치를 그럼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최종적인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안에 담겨 있는 결론부, 목적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라도 이 출애굽기 19장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 또한 제 욕심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분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너무 억지로 제 생각을 재단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치 없는 자들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돌덩이 불에 그슬린 나무토막 같은 저희들을 세상에 둘도 없는 보화로 여겨 빛나게 하셨으며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보화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기록의 말씀인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 우리들의 존재의 문제에 대하여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 모두 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깊고 거룩하신 뜻을 티끌만큼이라도 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깨달음의 시간들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이 읽혀지거나 들려져서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려는 모든 신자들, 그들의 마음들, 생각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